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996쪽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 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비유란 실제 있었던 일을 본삼아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예로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혼인잔치라고 했고 초대한 사람도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큰 잔치란 준비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준비해서 큰 잔치를 하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큰 일을 앞두고 제일 먼저 콩나물 씨로 앉히고 그 다음에 다락에서
안 쓰는 그 그릇들 다 가져다가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닦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더랬죠. 준비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상을 차리는 일, 자리, 예절, 숙소, 이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혼인잔치는 7일 동안 했더랬고요. 절기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7일 동안 손님 뒤치다거리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니까 신경이 얼마나 쓰였겠습니까? 또 잠자리며 등등 이러한 큰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미리 타진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청첩장, 초대권 그냥 수도 없이 그냥 남발하는데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꼭 올 사람에게만 초대권, 청첩장을 줘요. 그리고는 나 그때 못 가겠다,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곤 하지요. 승낙한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는 데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날이 됐을 때 종을 보내서 깍듯이 모셔오는 겁니다. 큰 잔치에는 특별한 음식과 음악이 있고 여러 흥겨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겁니다. 18절로 20절을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첫 번째 사람은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하면서 조금은 미안한 듯 변명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시험하러 가니 이 사람은 이미 집을 나선 상태로 변명도 없이 제 갈 길을 가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변명하거나 양해를 구하려 하는 것도 없이 딱 거절하는 겁니다. 결혼을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전에 다 계획했기 때문에 여기 승낙했을 땐 그 다 계산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좌우간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보다는 세 번째 사람으로 갈수록 더 완악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사람 마음이 완악해져 가요. 또 거절한 이유에 타당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에나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무덤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왜 죽었어? 나는 병들어서 죽었다. 당신은 왜 죽었어? 나는 물에 빠져 죽었다. 당신은 왜 죽었냐? 미끄러져 죽었다. 당신은 왜 죽었냐? 누구 때문에 죽었다. 다 죽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떨거덕 죽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은 언약으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제가 급히 해야 할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경중, 이걸 잘 가려야지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또 우리 속담에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하냐 그러죠. 다른 사람이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있어서 내 감기가 더 중요하더라. 관심사가 이쪽이 더 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초대받은 사람은 거기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으면서도 정작 그분이 오시자 거절하고 반대하고 십자가로 처형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최고의 모순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초청 대상이 된 것이고 초대에 따르면 하늘나라 곧
하늘나라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격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란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려고 해도 중학교를 졸업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려고 해도 신체 조건이나 사상 그런 것이 건강해야 가는 것이고, 취직을 하려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고 또 시험을 치고 거기서 우수해야 뽑히고요. 장사를 하려도 미천이 있어야 하고, 농사를 지으려도 땅과 농기구와 농사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도 안 들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격,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믿으면 이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잔치할 시각에 그랬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에 때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나 와도 좋지만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단 초대를 받아 승낙한 사람은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승낙을 했더랬으니까. 아랍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제 승낙을 했다가 다음에 모시러 왔더니 거절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한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나중에 들어서면 무슨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리를 잡아 앉을 수 있으며 제대로 즐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열려 있을 때, 이왕이면 젊고 패기 있을 때 주님의 초대에 응할 일입니다. 늙고 병들어서 그때 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겠습니까? 나중에 울부짖으며 애걸복걸해도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이 잔치에 들어와 있거니와 나의 사랑하는 부모, 나의 사랑하는 자녀, 친척,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누구누구를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장례식 때는 시간을 참 잘 지키더라고요. 결혼식 때는 시도 때도 없어요. 5분 있다 들어오고 10분 있다 들어오고 15분 있다 들어오고 끝날 때 들어오고 축도 후에 들어오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대개 결혼식 토요일에 하잖아요. 토요일에 다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는 그걸 중단하고 오는 건데, 이왕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정중하게 참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미리미리 자리 잡아서 분위기를 잘 잡으면 다른 사람도 따라올 텐데, 저 뒤에서 서성거리고 애기들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결혼식이 이쁜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리에 어디를 가든지 정중하게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서울서 일을 볼 때인데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오시라 그래서 갔습니다. 저 흑석동에 갔는데 그 누구 추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했더니 시어머니래요. 그 여집사님의 시어머니. 그런데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했더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마 17, 18년쯤 된 것 같아요. 20년 다 됐어요. 그런데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20년 다 돼가면 다 잊어버렸을 텐데 뭐 그렇게 펑펑 우냐 했더니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시집으로 오니까 시어머니가 교회를 가자 그러더래요. 그런데 요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갔죠. 뭐 애기 봐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뭐 밭을 매야 되고 해가면서 이제 안 갔어요. 시어머니,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빨래도 해주고 별거 다 해줍니다만 그때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주일 아침이면 며느리 신을 하얗게 닦아서 문 앞에다 놓고 그 신 신고 교회 가자고. 안 갔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마치고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각을 하면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다고. 내가 한 번만 교회 갔더라면 우리 시어머니 참 편히 눈 감았을 텐데 편히 눈 못 감으셨을 것 같다고. 아니, 시어머니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한두 번쯤 나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못하다가 결국은 두고두고 마음이 아파 눈물 흘리는 걸 봤습니다. 때가 있어요. 1950년, 51년 이때는 저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왔고요.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북한에서는 밥술이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부 여대라,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남쪽에 기다리는 일가 친척 하나 없는데도 남쪽으로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습니까? 북한에 있는 뭐 땅을 가지고 왔습니까? 밭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슨 재산 많은 거 갖고 왔습니까? 몸뚱이만 살아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와서 발붙이느라고 고생하면서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아유, 그때 내 재산 있고 밥술 먹을 때 좀 바쳤을걸. 우리 옆집에서 그렇게 어려워할 때 내가 좀 베풀었을걸. 그때 내가 좀 누구누구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서 껄껄껄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8선을 껄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걸, 저랬을 걸, 이랬을 걸, 껄껄껄. 그게 껄선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빨리 전도해서 구원하시고 지금부터 당장 봉사하십시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1절에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의 뜻은 설득한다는 겁니다. 강제로, 억지로 막 끌어붙여서가 아니라 설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 설득해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먼데 사는 친척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잘 설득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힘써 설득해서 우선 하나님의 이 전을 채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못합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못한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나부터 힘써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살하는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렸더니 무슨 소리냐, 내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느 도시에 강이 흐르고 다리가 있고, 그런데 그 도시에 그 강에 와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낮에 했겠어요? 밤에 했겠어요? 밤에. 그래서 한 사람 빠져 죽었는데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저 하류에서 시체가 또 올랐다 그러고, 한 사람 죽고 또 며칠 있다 또 죽고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경찰관이 가서 이제 살피는 겁니다. 자살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강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추운지 초저녁부터 거기서 달달 떨면서 숨어서 거기 자살하러 오는 사람이 있나 하고 이렇게 살피는데 대개 자살을 몇 시쯤 하게요? 안 해봐서 몰라요. 밤 12시, 1시, 2시 그때 하거든. 그러니까 초저녁에도 잠을 못 자고 그때는 더 정신 차려서 그러는데 지키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황이 벌어져야 뭐 일하는 맛도 나는데 안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가 지났는데 웬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그 강물을 내려다보는 옳거니 하고 쫓아가서 그냥 등 떨며 확 붙잡고 경찰관 하는 말, 매일같이 자살하는 거지 너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간다고. 아니 멱살을 잡든지 무슨 뭐 등떨미를 잡든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때만 지나면 또 생각을 달리하고 다 살아갈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자살길로 가는 겁니다. 막아야지요. 지켜야지요. 구원해야지요. 우리 성경의 제일 결론적인 부분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끝부분은 계시록 22장인데 그 중에 끝부분에 20절 하반절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채워져야 오십니다. 때가 차야 오십니다.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본인이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 몇 월 며칠에 언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이런 사람이 예수님 승천 이후로 세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마 수천 명쯤 될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걸 자기가 안다면 자기는 예수님보다 높다는 겁니까?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상하잖아요.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전쟁, 질병, 가난, 무슨 시비, 모순 이런 건 계속 있을 겁니다.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신천신지를 이루시면 완전한 평안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오늘 밤중에 오늘 낮에 오셔도 한 달 후에 오셔도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선생님이 오늘 저 영어 시험 요번에 며칠 후에 본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일주일만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 후에 보면 달라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럴 겁니다. 예수님 한 달 후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제가 회개 다 하고요. 뭐 바칠 거 바치고 베풀고 다 그러고는 그때 오십시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학년짜리 신앙이고요. 언제 오셔도 그 샬롬의 영원한 나라, 그 평안의 나라, 그 나라가 오도록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전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날이 빨리 와야 더 이상의 분쟁도 전쟁도 살상도 고난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지요. 이 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전을 채우는 거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 날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을 데려다가 전을 채우라는 그 말씀대로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나부터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잔치에 빠짐없이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조동하심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전을 채우려고 이제 시작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